네, 오늘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피가 곧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죽이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소중히 여기사 이처럼 귀하게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제단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었다, 속하게 해주었다,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송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피만이 유일한 속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형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구약에서와 같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제는 찬미 제사를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짐승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형제도 존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새 사람이 되었어도 형제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형제의 허물이 나타났을 때 참고 용서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움은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형제를 살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는 육체를 따라 산 열매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열매는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9장 1절에서와 같이 다시 한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 번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즉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기도하면 그 방향성은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듯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우리 삶의 여역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